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과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시며 언약을 체결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믿음의 새 삶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또 새 언약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확증을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염소와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 총 5마리의 짐승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을 둘로 쪼개어 준비하였고 새들은 통째로 준비하였으며 해가 질 때까지 짐승의 사체 위에 솔개와 같은 맹금류들이 앉지 못하도록 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밤이 맞도록 짐승들을 준비하고 지키느라 피곤하여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으로 이끄셨으며 아브라함은 언약 체결에 수동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을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장차 약속의 후손들이 마주할 고난과 역경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 BC 1876년경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시기는 BC 1446년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머문 전체 기간은 약 430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의 기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성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기간의 일치를 위해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던 것은 처음부터 성경의 목적이 미래의 일을 점치듯 예언하고 맞추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세상에서 힘이 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험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인들을 섬기는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아픔과 고난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될 것은 당장 아브라함에게 요청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수십 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했으며 신체 나이로는 자녀를 얻기에는 불가능한 시기가 되도록 인내해야 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평안히로 번역된 벳샬롬을 직역하면 평안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경주는 이 땅 위에서 편안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경쟁하고 더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반칙을 해서라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시작하여 마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약속의 후손은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사대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로 가나안에는 아모리 족속 이외에 다른 족속들도 있었지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전체를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은 세속적인 논리에 기초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타는 횃불을 보았습니다. 원문에는 보라는 감탄사를 통해 어둠 속에 타는 횃불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는 횃불은 어둠을 뚫고 쪼갠 고기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약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 조약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들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두 줄로 늘어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의식을 행하므로 만일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죽은 짐승들과 같이 될 것임을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가로질렀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체결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언약을 세워로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언약을 쪼개다, 언약을 자르다입니다. 당시의 언약을 체결하는 핵심 의식의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걸으라 하지 않으시고 타는 횃불로 임재하신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과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는 분이십니다. 타는 횃불이 어둠을 뚫고 쪼갠 고기 사이를 가로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주님의 오심으로 죄와 사망은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 땅에 힘있게 뻗어 나갔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함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언약은 파괴되지 않고 새로워졌으며 온전해졌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달까지였는데 그곳에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총 17개의 가나안 족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땅을 차지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장 근접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지 못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먼저 깨뜨린 것은 항상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했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광야에서든 세속적인 도시의 한복판에서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깊은 밤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건져내어 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고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문제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거나 놓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목적 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